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근검절약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덕목이었습니다. 전 학생 때 거의 다 사용한 연필을 몽당 연필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쓰기도 전에 새 것을 사는 것을 낭비로 여겼습니다. 공무원이 주던 저희 아버님은 모든 스위치 옆에다 근검절약, 에너지 절약 스위치를 붙이셨고, 하다못해 세수한 물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들을 굉장히 낭비로 여기시고, 또 제가 분명히 공책이 남았는데 새 것을 쓰면 막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의 사회 분위기도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좋지 않은 시각으로 기존 질서와 전통을 저항하고 거스르는 것으로, 낯선 것으로, 유별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 후 한 30년, 40년 한 세대가 지나서 요즘 이 사회는 새로움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새로움으로 무한 경쟁 사회에서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고 매 순간 새로워지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새로움을 받아들입니다.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새로움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고 새롭지 않다는 것은 도태를 의미한다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새로움이라는 것은 낭비와 역행일까요? 아니면 혁명과 속도와 효율성일까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과연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자 청년 주일입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는 늘 새로움에 대한 강박과 부담 가운데 매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음 세대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향을 주어야 되는 교사들과 또한 새로움에 온몸으로 부딪히며 앞으로 살아가야 될 청년들에게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새로움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새로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의 진정한 새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움은 삶의 시선과 가치를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먼저 본문 말씀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마땅히 이 안식일에 금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우적우적 먹는 것을 보면서 율법의 전통에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한 비난과 공격에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해서 대답을 하는데요. 여기서 생배 조각은 아직 표백되지 않는 새로 짠 천입니다. 대단히 질기고 또 신축성이 있는 옷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복음이죠. 반면에 낡은 옷은 찢어지기 쉬운 옷으로 바리새인들의 옛 교훈들을 의미합니다.
만일 바리새인의 주장대로 새로운 생배 조각인 예수님의 복음조차도 낡은 옷에 붙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복음이라는 생배 조각을 율법이란 낡은 옷에 붙이면 붙일수록 오히려 그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더 구겨지거나 찢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새로움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은 새로움은 단순히 옛것을 보수하거나 개선시키거나 발전하거나 또는 융합하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옷감의 예로 설명하고 있어요. 질기고 신축성이 있어 잡아당기는 힘을 갖고 있는 생배 조각을 옛것과 억지로 이어 보수하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새로움 자체를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행위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정리해보면 새로움은 단순히 옛것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그 새로운 것을 옛것 위에 같이 계속 보수하는, 마치 아스팔트에 도로가 손상이 되면 그 위에 새로운 아스팔트를 발라서 좀 얼룩덜룩한 것처럼 그렇게 붙이는 보수의 과정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새로움은 무엇일까요? 새로움은 삶을 보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넘어 삶의 가치와 시선을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보수하고 개선하는 것 넘어서 삶의 가치와 시선을 복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많은 교사분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인데 꼰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MZ세대들이 하는 말인데 저는 참 웃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MZ세대가 또 잘하면 기성세대가 돼서 변하겠죠. 근데 만약 MZ세대가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국가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웃길 것 같아요. 부정적인 면으로. 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발표합니다. 업무가 너무 힘들고 워라밸이 잘 실행되지 않아서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기준으로 기성세대를 바라보면 기성세대에 갖고 있는 것은 무조건 옛것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MZ세대들에게 우리가 이전에 가르치는 대로 너희가 나중에 공부 잘하고 성공해서 잘되면 복음을 많이 전해라 이렇게 가르치면 어쩌면 생배 조각처럼 탄력성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복음의 힘을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과 가치란 헌옷에다 갖다 붙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속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은 성공하고 영향력 있고 복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겁먹고 도망다녔던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직접 경험했지만 비겁하고 나약하고 다혈질적이고 하층 계급이었던 어부들, 오합지졸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설교하니 3,000명이 제자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행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과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들은 새로움을 알았어요. 새로움 뭐냐? 그들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가치와 시선을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그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스승이 되시는 선생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복음이라는 생배 조각을 다음 세대가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 즉 헌옷에다가 붙이지 마세요. 둘 다 찢어져 버립니다. 학생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너가 만일 너의 삶의 가치와 모든 시선을 복음으로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하게 사용할 것이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그 복음에 너의 인생을 건다면 너는 새로워질 것이다. 그들을 완곡히 설득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그걸 가르쳐 줄 것 같죠? 우리의 단순한 말의 재주로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스승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매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복음인가? 나에게 정말 예수님은 굿뉴스이고 가스펠인가? 어떻게 자기 전에 조금 늦게 자게 됐는데 좀 덥기도 하고요. 제가 혼자 하나님 앞에 그냥 외마디 소리를 이렇게 혼잣말을 했던 거예요. 주님, 저에게 내일이 진짜 두근거려지는 좋은 소식입니까? 내가 말로만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저한테 일이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죄송하다,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나서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질문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가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인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을 전하는 기쁜 소식, 복음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최고의 가치인 이 세상에 맞추기 위하여 복음이나 신앙을 갖다 붙이지 말고 또 융합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생배의 조각인 복음으로 승부해라. 너는 그를 위해 태어났다. 너의 인생 목표와 너의 가치와 시선이 복음이게 하라. 그러면 너의 진정성이 하나님 그분을 움직이고 너를 새롭게 하여 그분의 뜻대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사용할 것이다. 많은 교사분들이 호소합니다. 목사님, 애들이 집중을 안 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킵니다. 아예 핸드폰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획하면 어떨까요? 애들이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지만 조금 피곤하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늦게 해가지고 애들을 많이 참석시킬 수 있을까요? 아이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는데도 아이들은 겉들어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자꾸 승부하려고 하면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배 조각,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매 순간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에너지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조차가 그 복음의 능력이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뭐 게임이나 돈 벌어서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나 그들이 바라고 있는 세상의 꿈과 비전과 가치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가치 없다는 생각이 1%라도 내 안에 있으면 안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안 맥혀 들어가요. 먼저 내 스스로 선생님도 질문해 보시고 그 복음이 바로 내 삶의 가치와 시선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제자들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삶의 여러 것을 가지고 개선하거나 융합하거나 발전시키려고 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시선을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이제부터 매 순간 하나님을 감동시킬 목적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를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새로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삶의 가치와 시선을 복음으로 바꾸어 날마다 새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쪽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제가 저거는 끄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거 좀 틀어주세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삶의 가치와 기준을 복음으로 바꾸라, 새롭게 하라 이런 말은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자신도 어떻게 바꾸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움은 복음을 담는 그릇의 탄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생기는 가스의 압력으로
새 부대는 괜찮은데 낡은 가족 부대에 들어가면 그 가족 부대가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부대를 모두 쓰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가족 부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탄력성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낡은 가죽 부대라고 생각하고 새 포도주가 세상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2000년 동안 전해오는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낡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변하지 않은 전통과 도그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은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복음은 포도주가 발효되며 부풀어 오는 것과 같이 매 순간 이 반복이 있어요. 즉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은 매 순간 새롭게 발효되는 포도주와 같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탄력성 있게 적용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언제나 새로운 포도주예요. 문제는 담는 부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 부대는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는 큰 그릇이죠. 탄력성이 있어 넉넉히 채울 수 있는 부대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의 새롭고 생명력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치와 생활 방식들이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고 탄력성 있는 가치 체계와 생활 양식을 매 순간 연습해야 돼요. 또 학생들에게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삶의 가치와 시선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해라, 자기배려라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먼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치가 되고 예수님이 시선이 되고 복음이 우리의 세계관이 될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깊어야 넓어야 높아야 깊고 넓고 높고 은혜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탄력성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자기개발이라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개발하고 또 우리 제자들에게 그걸 개발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독서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많은 것을 경험하는 여행과 자신보다 더 존경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과 좋은 양서를 많이 읽는 것입니다. 세상을 넓게 생각하고 광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수용성은 성령님이 주시기에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기독교인들, 다음 세대들과 청년이 자라 세상의 복음을 폭넓게 담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챗GPT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서 또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는 책들,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하는 책들을 많이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검색의 시대는 끝났다. 검색 기술을 익히기보다는 깊이 있는 사고와 질문을 만들어내는 지성과 품격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챗 GPT는 여러 답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단 하나의 자신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정확한 답을 가르쳐줍니다. 검색은 여러 가지 선택사항을 주잖아요. 챗 GPT는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검색창에 제대로 된 질문을 입력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어야 하고 폭넓은 교양과 사색과 영적인 분별 능력, 그러니 남이 읽어주거나 남이 가르쳐주거나 검색의 결과로 나온 것들을 보고 답습하는 지금의 세대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무서운 시대가 달려온다는 거죠. 문제는 답이 아니라 질문이죠.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작성하며 작성한 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답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질문으로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는 자가 시대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감정의 소모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변하는 마음에 매달리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좋고 싫음에 따라 변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은 싫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싫었던 사람들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관계와 내 안에 사람 간의 관계에서 매달리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상처가 되는 과거에도 매달리지 마십시오. 사실은 상처만 생각하는 것보다 상처가 아닌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이 괴로워하는 이 순간에도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현재는 손살같이 내 곁을 지나갑니다. 그러니 시간을 아끼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 한계에 넘어가지고 계속 친절을 베풀다 보면 미움과 마음이 멀어지는, 내 스스로 지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이 평가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이고 그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히 복음에 여러분의 가치와 시선을 두는, 그리고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은 위대한 축복의 부대입니다.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제자들이나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복음을 품은 놀라운 그릇으로, 탄력성을 품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워가는 축복의 시간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으로 세계를 품는 탄력성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교사들의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좀 가르치는 기술이 부족하거나 실수가 있더라도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육이란 겉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양육과 똑같습니다. 교재라는 형식을 갖고 있지만 교사들은 모든 삶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진정성을 담으면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가르치다가 화내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정성이 있으면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아이들은 다 압니다. 온몸으로 다 압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정말 세대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의무와 훈련과 사명을 넘어 쏟아부음, 안타까움, 내려놓음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것으로 승부하지 마세요. 오직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복음의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삶의 가치와 시선을 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들을 복음을 담는 탄력성 있는 온 세상을 뽑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이 새롭게 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바라보는 진정한 새로움은 삶의 시선을, 삶의 가치를 복음으로 내 자신부터 먼저 바꾸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담는 그릇의 탄력성으로 쓰임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스승이 되시고 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되고 존재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들은 멋지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